8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어린이를 대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크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일부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너무너무 새롭고 기쁘고 좋습니다. 옆 사람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이 고비라고 하는 이런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사람들이 너무나 답답했던지 관광지 곳곳에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몰려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현재도 그렇고요. 제주도에는 하루에 9만 명인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보복 관광이라고 신문에 써 있더라고요. 보복 관광. 그만큼 얼마나 답답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람들이 이제는 관광지로 이제 몰려들어서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이런 정도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랫동안 답답하고 힘들었던 것에서 잠시 벗어나 보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세계적으로는 계속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은 이 상황이 길어지면서 영적인 침체와 그리고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이제 친밀해지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가 야기될까 많은 염려를 했는데요. 다시금 예배신앙 회복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주어진 상황들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너무도 소중합니다. 모든 기관이 다 중요합니다마는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제도입니다. 그러기에 신성하고 또 건강하고 행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위로가 없고, 가정에서 쉼이 없고, 가정에서 안식이 없고, 가정에서 기쁨과 행복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난 주간 우리 교인 가정 중에 육신적으로 이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이 5분이나 됩니다. 5 가정이 세상을 이제 떠나서 먼저 이별하게 되는 슬픔을 겪었는데요. 먼저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언젠가는 이별하는 순간이 올 터인데요. 할 수만 있으면 가정의 행복을 갉아먹는 그러한 요소들을 제거해서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안식이 있는 행복한 그런 가정을 세워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시간이 가면 저절로 되어질 게 아닙니다. 결혼한 지 5년 되고 10년 되면 점점 행복의 이제 내용이 더 풍성해지는 게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그만큼 수고해야 되고 힘써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아멘입니까?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가정에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몸의 건강을 염려하면서도 학교 가지 않고 있으니까 잠시 영상 수업은 하지만 지금 핸드폰 중독에 빠져서 너무너무 전쟁을 불사하는 가정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늘 같이 있어서 즐겁고 행복해야 될 가족 식구들이 학교 갈 자리 안 가고 그 다음에 나가야 될 자리 못 나가고 있다 보니 더 반갑고 더 기쁘고 더 좋아야 될 터인데 그야말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만 있으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서로를 돕고 함께하는 이런 지혜와 또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유치원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도 엄마들을 많이 도와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저는요 설거지를 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한 아이는 청소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한 아이는 저는 엄마 심부름을 잘할 거예요. 근데 한 아이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엄마를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니?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 가만히 있을래요. 왜 가만히 있어? 도와주라니까.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저는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주는 거래요.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주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사실 옛날에는 어린이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도적으로 또 여러 가지 법적으로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어린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장치도,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스쿨존이죠. 거기 요즘에 운전자들이 잘못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일찍이 학자들은 19세기에는 여성을 발견했고 20세기에는 어린이를 발견했고 21세기에는 노인을 발견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어린이를 발견했다라고는 이 말 속에는 멸시와 학대와 천대를 받았던 아이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1920년 일본 식민지 시절, 그 당시 어린이란 말 자체가 없었어요. 어린이한테는 이놈이었고요, 꼬마였고요, 애새끼였습니다. 그게 어린이를 칭하는 명칭들이었습니다. 이에 방정환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는 데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어린이란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그 어린이가 뭐냐면은 어리신이란 얘기입니다. 어리신이, 어리신이, 이게 어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도 인격이 있고 존중받아야 될, 사랑받아야 될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1922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자고 제안을 했고 1923년에 어린이를 위한 그 잡지를 창간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문화단체 색동이를 창설했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의 어린이날이 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당시에도요, 어린이는 여자들과 함께 집안의 재산 목록에는 들어갔지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봐도 알잖아요.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여자와 어린 아이를 제외한 5천 명이에요. 숫자에도 포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도 어린이를 사랑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품어주며 대해준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어린이를 대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구체적인 실천과 적용을 통해서 가정이 보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행복의 셈이 넘치는 가정들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며 귀하게 여겨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또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 여러분, 지금 상황하고 달리 과거에 이름도 놓지도 않고 학대와 천대와 멸시를 받았던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런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마태복음 19장 4절 말씀에도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게 하라, 금하지 말라, 천국은 어린아이를 가리키면서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무시당하고 학대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만큼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고 어린이를 사랑한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어린이를 대하자,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어린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분주하시잖아요.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된다 싶어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이제 물리쳤어요. 예수님 지금 바쁘시다. 얼른 가라. 이를 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용납하라 하시면서 그들 하나하나를 품어주시고 축복기도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며 기도로 축복하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당시의 전통과는 달리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품어 인도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어린이가 어른을 영접하는 것이 전통적인 사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어린이를 무시하는 그 당시의 전통을 깨트리고 친히 예수님이 하신 것은, 예수님 보여주신 것은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라 말씀하며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어린이는 항상 어린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장차 미래의 축복의 그릇들인데 어떻게 성장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 가지고, 또 낙관해도 안 되지만 지금의 상황 가지고 절망하거나 탄식하거나 염려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독일 까르멘 수도원의 그 요한 트레보니우스 원장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원장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쓰고 있던 모자를 벗는다고 합니다. 이를 유심히 지켜본 사람이, 아니 아이들 앞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모자를 벗는 이런 모습을 보고 왜 그렇게 하시지요? 하고 궁금해서 이유를 물었더니, 지금은 이 아이들이 어리지만 이들 중에는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국무총리가 나올 수도 있고 목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장관이 나올 수도 있고 학자나 교사가 나올 수도 있을 터인데, 지금은 어린아이지만 장차 이 아이들이 얼마나 큰 위대한 인물이 될지 모르는데 이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모자를 벗고 존중의 표시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 트레보니우스 원장의 제자 중에 수많은 인물들이 배출되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길을 가다가 놀고 있는 아이들을 4명을 전도했어요. 길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4명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참 귀하게 여겨줬어요. 이 주일학생은, 4명의 주일학생은 길에서 인도받아서 선생님을 통해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참 귀한 인격적인 대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이들이 성장했습니다. 이 선생님이 회갑이 되는 1932년도에 4명의 그 당시의 학생들 4명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훗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는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제자에게 선생님 생신을 축하합니다는 편지였고, 한 통은 은행 총재가 되어서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주일학교 그 제자로부터 선생님의 생신을 축하합니다라고 하는 편지였습니다. 또 한 통은 대통령 비서관으로 있는 그 제자가 바로 축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통의 편지는 지금 사진으로 보세요. 미국의 31대 대통령이었던 하버트 후보 전 대통령이 선생님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하는 편지였어요. 어린 시절에 길가에서 4명을 전도해서 그 아이를 교회로 인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는데, 그 어린아이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훗날에 이렇게 성장이 되어서 선생님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은행 총재로 대통령으로
선교사로 각각 곳곳에서 귀한 제각기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항상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괄시하고 무시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눈에 띄게 신체적으로 성장을 이루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거의 2달, 3달을 아이들을 못 봤어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보니까는요, 어이구 깜짝 놀랄 만큼 큰 거예요. 2달, 3달만 안 봤는데도요 엄청 큰 거예요, 아이들이. 그리고 중학생들 보세요. 키가 얼마나 큰지 저보다 더 크네. 정말 중학생들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금. 그리고 훗날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늘 축복하는 마음이 예수님이 하신 어린이를 대하는 태도였다 그 말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또한 실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은 어린아이지만 그 존재 자체를 존귀하게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25%, 20%를 얘기했던 기독교 인구가 청년 세대부터 그 밑으로는 4%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한국의 현실 속에서 어린아이들이 눈에 볼 때에 좀 귀찮다고 말썽을 피운다고 저리 가라 하면 큰일 나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그들이 예수님 만나도록 사랑으로 존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주께로 선하게 이끌어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축복하여 복된 미래를 열어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어린이를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린이에게서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아이들은 배우는 존재잖아요. 학교에 가서 배우고 학원에 가서 배우고 또 부모를 통해서 배우고. 그렇지만 이러한 어린 아이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단순하다는 거예요. 이 복잡한 생각과 복잡한 삶의 구조 속에서 좀 더 순수해지고 좀 더 단순해지고 좀 더 정직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린이에게서 이런 모습을 배우라는 거예요. 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린아이는요, 어릴수록 철저하게 부모를 의지하고 의존합니다. 부모를 절대 의지하고 따르는 것처럼, 아이들이 그러는 것처럼 어린아이에게서 배우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절대적으로 믿는 이런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어린이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수하고 겸손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에게 절대 의지하는 어린아이들처럼 어떤 상황이 전개되어져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혼탁하고 어려운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지혜와 믿음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린이를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그리고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작은 자인 어린이를 무시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는 어린아이를 실망시키지 말고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잘 보호하라는 거예요. 잘 보호하는 게 뭐예요? 실족시키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계하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예배가 길어지면서
그래도 어른들은 빨리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요, 아이들은 영상 예배에 꾸준히 1시간 동안 앉아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2달, 3달 가니까 교회 가자 하는데도 안 가고 싶다 하는 거예요. 교회 안 가도 되는 훈련이 되어진 거예요. 교회 안 가도 되어지는 습관이 되어진 거예요. 어른들처럼 영상으로라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며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그냥 편해진 거예요. 교회 안 가니까 좋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인도하라 그랬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아이들에게 진정한 예배를 가르치고 삶의 예배를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아이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아이들이 눈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가르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요즘의 아이들이 이기적이고 욕심부리고 내 것만 찾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 틈 속에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것을 실천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걸 했을 때 참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학과목 100점을 맞은 것보다도 이 아이가 진실하고 배려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부모가 참 기뻐하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가정에 이제는 잔치를 베풀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친절해, 이렇게 잘 배려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아들, 그리고 기쁘고 즐거울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딸, 이를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는 부모가 멋진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고,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되게 세워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잘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영적인 돌봄이라는 거예요. 본문은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해서 만약에 지옥에 가게 한다면 차라리 어린이에게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 죽게 하는 것이 낫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KBS2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프로그램에서 카자흐스탄의 이 알리, 지금 사진에 나타난 이 알리라는 청년의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강원도 양양군에서 발생한 원룸 화재 사건, 이로 인해서 11명이 죽고요, 또 2명인가 부상당하고요. 그런데 그 불길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 10명을 구조한 청년이에요. 밤 12시쯤 이제 집으로 가다가 원룸 2층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뛰어가서 불이 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서툰 한국말로 불이야 불이야를 외치는데 아무도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는 건물 밖에서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 배관을 타고, 그리고 TV 유선 줄을 잡고 2층 창문을 통해서 신속하게 대처해서 잠자고 있던 10명의 사람들을 깨워서 다 탈출시켰어요.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나오는 과정에서 목과 손 등에 2도, 3도의 화상을 입어서 화상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10명을 다 구해냈는데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 사람까지 구해내지 못한 거에 대한 마음 아픔, 그것까지 치료받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이 선행한 알리가 불법 체류자임이 알려졌어요. 불법 체류자였어요. 추방될 처지에 놓여 있는데 법무부는 이 알리 씨의 화상 치료를 위해서 그 체류 자격을 기타 자격으로 변경해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알리 씨가 그 LG 의인상을 받게 된다는 이런 훈훈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이 상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 영주권을 주는 것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눌리고 답답한 이때에 참 훈훈한 이야기, 참 따뜻하고 감동된 이야기잖아요. 왜요? 그런 와중에도 본인이 2도 3도의 화상을 입으면서도 뛰어 올라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생명을 살린 거에 대한 감동이잖아요. 그러면 불로 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10명의 생명을 화상을 입어가면서까지도 뛰어 들어가서 그들의 생명을 살렸다는 것 때문에 불법 체류자를 영주권까지 주려고 하는 법을 바꿔서라도, 이게 감동 아닙니까?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육신의 생명 하나 돌보고 생명 살리는 것도 이렇게 감동과 진한 기쁨이 되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살다가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데,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낸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어떤 거하고 견줄 수 있겠습니까? 무엇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보다 좋은 환경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과 멀어지고 영원한 지옥 뜨거운 불에 들어갈 걸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믿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믿는다면 이 아이들이 그냥 예배 생활을 하든지 안 하든지, 주님과 멀어지든지 안 멀어지든지, 일단은 공부 잘하면 되고 목표를 이루면 되고 남들보다 좋은 직장 들어가면 되고, 이런 것에 묶여 있다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이 아니라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잘 뒷바라지하여 잘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영혼이 잘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런 자녀로 말씀 가지고 양육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언제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현재도 복되지만 성경의 약속대로 축복된 미래가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대와 문명이 갈수록 놀랍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대한민국의 복음화의 열정도 그런데 식어지고 변질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특히 다음 세대는 믿는 자들이 현격하게 줄어들어서 복음 한국의 미래도 어두운 전망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영상으로 전환되면서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인 그 예배의 상실, 영적인 상실로 다가올 것을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기업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양육을 받아서 축복된 미래를 열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어른의 역할이고 교사의 역할이고 부모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못 배워서 오늘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부모의 과잉보호, 이것이 바로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게 바로 과잉보호예요. 학교에 가서도 뭔가 잘못하면 선생님이 꾸중할 수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는데 대놓고 책망 꾸중도 못해요. 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 아이를 잘 되라고 채찍을 가하며 잘 되게 하는 선생님이 필요하고 그런 환경이 필요하고, 우리 아이를 때려서라도 잘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부모가, 물론 인격적인 학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모멸감 주는 것은 성경의 위배고 범죄죠, 범죄. 그러나 오늘의 심각한 문제는 많이 못 배워서가 아니라 과잉보호예요, 과잉보호. 엘리 제사장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도 않는데 이를 그냥 내버려뒀어요. 본인은 예배 인도자예요. 그런데 아들들은 예배 안 드려도 내버려뒀어요. 두 아들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제물에 먼저 손대서 지가 먹어버려요. 얼마나 끔찍한 범죄입니까? 이것도 내버려뒀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자와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을 합니다. 이것까지도 내버려뒀어요. 훈계하지 않았어요. 과잉보예요, 과잉보. 사무엘상 2장 29절에 하나님은 이를 지켜보신 후에 이리 말씀합니다. 엘리, 네가 나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 사랑보다도 자식 사랑에 빠져 있구나. 자식 사랑도 아니죠, 그거. 그러면서 진노의 벌을 내리시는데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두 아들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갔다가 한꺼번에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죽었다는 비통한 소식을 듣고 쓰러져 죽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낳는 중에 죽습니다. 한순간에 가문이 망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복된 길로 가기를 원한다면 그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면 절대로 아니 됩니다. 세상 길로 가는 것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도 않는데 그냥 여러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식인데, 내 귀한 자식인데. 미국 경찰청에서 자녀를 잘못 기르기 10가지를 발표했는데요, 참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인용해서 말씀드릴게요. 미국 경찰청에서 자녀를 잘못 기르는 10가지. 첫째, 어려서부터 갖고 싶은 거 다 주면서 키워라. 그러면 온 세상이 자기 것 같이 생각하고 살 것이다. 두 번째, 나쁜 말을 할 때 그냥 두면서 아이를 키워라. 그러면 자라나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을 믿던 말던 내버려 두며 키워라. 어른이 되면 잘 믿겠지 하면서 키워라. 그러면 자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네 번째, 잘못된 행동을 책망하지 말고 키워라. 자라서 도둑질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세상이 잘못됐다고 세상만 탓하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아이가 정돈하지 않는 이불, 신발, 버려둔 책 어지럽히면 그냥 대신 정리해 주어라. 그러면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책임을 미루게 될 것이다. 여섯 번째, 보고 싶은 것 마음대로 보고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게 내버려 두라. 그러면 자라서 쓰레기 인간이 될 것이다. 일곱 번째, 부모가 아이 앞에서 자주 싸워라. 그러면 자라나서 틀림없이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가정이 깨어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여덟 번째, 용돈을 달라는 대로 주고 때를 쓰면 다 해줘라. 그러면 망나니가 될 것이다. 아홉 번째,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거절하지 말고 다 해줘라. 그러면 자라나서 누구한테 거절당하면 쉽게 분노하고 거절당하면 쉽게 절망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열 번째, 다른 사람과 대립할 때에 늘 아이 편에 서줘라. 그러면 자라나서 모든 사람들과 싸우는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 경찰청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참 여러 가지 공감이 되는 내용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어린이를 대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처럼 어린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또 어린이에게서도 배워라. 그 순수함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믿음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배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 훈계하란 말은 잘못됐을 때는 따끔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혼도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해서 그들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어디서든지 배려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친절한 사람으로, 그리고 남들에게 잘 베풀었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 수 있고 응원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부모의 지지와, 그리고 교사와 또 어른들의 이런 노력과 행동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어린이를 대하게 될 때에 지금도 복된 가정을 이루지만 더 장차에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크게 누리는 축복된 은혜가 가정마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어린이를 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